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의 마지막 내용은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죠. 후대 성경학자들이 내용에 따라서 임의대로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바뀐다고 해서 전혀 앞장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3장이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원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돌보심이 아니라 보셨고, 또 기억하심이 아니라 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각박한 현실 속으로 뛰어든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런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관망하시고 때를 향해서 냉정하게 갈 길을 가시는 차가운 하나님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 부르짖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도달했다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보시고 있는 거죠? 거기서 바로 건져내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빌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러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갖다 붙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문맥과 상관없이 이런 구조를 뽑아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감동하셔서 응답하신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진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14절 이어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포로된 자의 해방을 말하고 있죠. 사로잡혔던 곳에서 본향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해방과 귀환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해방? 곧 성도의 구원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성도의 필연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을 고통과 학대 가운데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건져주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아시고 보시는, 관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꼼짝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모세는 예수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란 말이죠. 자,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몰아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양떼는 누구의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는 바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를 모세가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럼 이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호렙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모세가 목격하게 되는 광경들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죠. 천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렙산에서 모세가 뭘 목격합니까? 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한 복판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불이 붙었으면 곧 불에 타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이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자,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이 광경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뭡니까? 네. 지금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누가 나오고 있죠? 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이게 핵심이에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의 현실의 핵심적인 본질이란 말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네,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네,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운데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8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가? 그 하나님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당신이 내려가셔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예수,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죠. 불꽃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가 생각납니까? 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가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에, 이 세 명,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타지 않고 있죠. 이 다니엘서의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이 떨기나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잖아요. 불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있지만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세 친구가 모형하는,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잡목이에요. 땔감으로나 쓰이는 아주 가치 없는 그런 나무란 말이죠. 그런 가치 없음이 불꽃 가운데 놓여졌는데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있음으로 변경되는 그 원인이 뭐겠어요?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그 넷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현실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가치 없음이 우리인데 진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짐으로, 그 안에서 나옴으로 우리가 가치 있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 있음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의 현실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겠어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치 있음이 된 떨기나무가 아닌 거죠. 진짜 가치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어요? 네. 예수를 자랑하고 있나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죠.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듯하나 결국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래퍼 가수인 BY의 간증을 비판하는 어떤 사역자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BY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요즘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착한 기독교 청년입니다. 근데요.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밴쿠버에도 왔다 갔다 그러죠? 네. 콘서트에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그 BY가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간증에 대해서 어떤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BY의 간증을 문제 삼아서 비판한 글입니다. 현 기독교 내부에 또 젊은이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번영주의,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긍정적 사고에 대한 아주 용감한 비판 글이었어요. 잘 썼더라고요. 자,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그 글 밑에 또 뭐가 달립니까? 예, 댓글이라는 게 달리죠. 리플이라고 하는 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이 사역자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BY처럼 예수 믿어 예수를 징검다리 삼아 예수를 밟고 성공하려고 하는 요즘 교회 젊은이들의 사고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정말 한심한 수준인 거죠. 불에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안에서 나오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듯 하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성공, 우리가 만들어내는 업적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세상을 설득하자는 이야기.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 그러죠.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네, 네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 신을 벗는 것과 거룩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의외로 이 신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 신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22번밖에 안 나와요. 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이사야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땅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드솥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그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굉장히 길지요? 이사야에 이렇게 짧은 장도 있습니다. 20장 전체입니다. 1절은 이사야 20장의 배경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의 큰 성 아스돗을 함락했을 때의 일이라 그럽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을 침공해서 함락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에서 허리에서 배를 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바지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신발도 벗으라는 거죠. 하의 실종입니다. 수치를 내 보이라는 거죠. 그 짓을 자그마치 어떻게 얼마만큼 하라 그럽니까? 예,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하는 겁니다. 까라면 까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3년을 살았던 거죠. 말씀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라 하신 거죠? 몰라요? 왜 이것도 모릅니까?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재밌는 성도 한 분이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에게 기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을 치고 함락시키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줄을 대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대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 당연히 아수르의 위험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 대신 애굽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운명을 선지자 이사야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꼴, 선지자가 지금 이 꼴 수치를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이 꼴이 곧 애굽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니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애굽이 아수르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음은 곧 뭐예요? 수치인 거고 또 신을 벗음,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망함입니다. 벗음은 곧 망함입니다. 신을 벗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신을 벗었을까요? 성경에 신을 벗은 사람이 또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의 같은 장면이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곧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네. 여호와의 전쟁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군대 대장, 그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전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죠? 역시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은 계속 변경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밟은 곳은 호렙이었고 호렙산이었고 지금 여호수아가 밟고 있는 이곳은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여리고 성 입구란 말이죠. 따라서 거룩한 땅의 의미는 어느 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혹은 함께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인 거죠.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아까 이사야 20장에서는 신을 벗음이 뭐라고 그랬죠? 네, 망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신을 벗음, 이것 역시 망함이에요. 패배입니다. 우리는 져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겠다고 나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패배입니다. 망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신을 벗는 것으로 끝이 나는 전쟁이에요. 내가 망해야 이기는 겁니다. 내 수치를 드러내는 이야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다시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하겠어요? 네, 언약을 담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모세가 여기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죠. 조상들의 이름이 들리면서 모세에게 두려움이 온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 즉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고 놀라움과 더불어 충격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들어왔던,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확 다가와 버린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자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자기 자신이 폭로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나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이사야가 어떻게 했죠?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로 좀 길지만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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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대답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모세도 똑같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여기서 하나님을 뵙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예,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망하게 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나 사역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섰었던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가서 보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역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같은 그림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자 자기를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가 망하게 된 걸 본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자기가 보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유효한 부르심 앞에 인간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신을 벗어야 할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었고 죽었구나. 말씀이 끌고 가는 첫 자리가 여기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부르셔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죠.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망함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할 존재인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역 현장에 끌어다 놓기 전에 내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건 이거란 말이죠. 우리 보고 전쟁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목격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그걸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무조건 열심을 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란 말이죠.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싸우는 전쟁을 보고 그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싸우라 그러지 않으세요. 당신이 하는 전쟁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